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1941년도에 교회가 창립이 돼서 85년 창립 주일을 우리가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8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연륜과 지혜가 쌓인 것이고, 또 한 나라의 역사로 보면 수많은 격변 그리고 변화를 겪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긴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외평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격분했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나라의 분열,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그 사이에 교단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정보화와 세계사에 이런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경량의 날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서도 있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는 그런 시선들이 곧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평교회는 이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 헌신과 땀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41년도에 김복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외평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1941년도에 김복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매우 소박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한 음향시설, 그리고 영상시설, 더구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남복단이라고 하는 성도, 그리고
그 초창기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이 단칸봉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마음은 아마도 어떤 예배보다 열정적이었을 것이고 어떤 예배보다 순수한 그리고 더 간절한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예배의 촛불을 끄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핍박 속에서도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 아버지의 땀방울,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 외평교회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 외평교회가 85주년을 맞이했다, 85년이 되었다, 이런 어떤 숫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역사에 그 믿음을 새겼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가 이 전통을,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과연 우리 외평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 창립 85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평교회에, 그리고 우리 외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곳,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외평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우리 외평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그저 단순한 건물이나 단순한 조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거리감을 두는 그런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필요 없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개인적인 신앙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나약함, 교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비판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의 연약함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외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사랑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헌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섬기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교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실천을 통해서 함께 작은 일이라도 섬겨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긴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태도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느낄 때 부정적인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내 입술로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이 보여도, 문제가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가족을 감싸고 보호하듯 우리 외평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외평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호하고 감싸주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며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내 말과 태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외평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행사하는 것, 이런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오해도 쌓일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작은 행동이 우리를 자꾸 성도로부터 밀어내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족했을 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결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실천적인 그런 행동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니,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성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그것을 내려놓아라.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부흥의 역사에 바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과 배려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관심과 배려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말로만 사랑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행동, 말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표현하는 사랑이고 주님께 하는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배려로 사랑의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외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복되는 것인데요, 기도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어떤 권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3시간씩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께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목록에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 여러분들의 목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름 없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용서와 기도로 성도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외평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5주년을 맞이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향한 상명 앞에서도 겸손히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85년을 넘어서, 아니 90년, 95년, 1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외평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다짐하며 새로운 사명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외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